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지동산에서도 이 어려운 신약이나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터득해서 남에게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생활해서 이 다음에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도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또 교회나 또 직장도 지켜주셔서 공부하는 데 시장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는데 Pop Goes the Gospel.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은 요즘 교회마다 지금 이 교회 음악 그래서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음악이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가사가 좋지 않다든가 혹은 또 곡이 좋지 않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쓰지 말자. 누가 이제 졌냐면 존 블랜처드라고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영국에 이벤젤리컬 프레스가 있고 미국에 P&R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고 또 영국에 BTT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 P는 이벤젤리컬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고 P&R이라고 하는 것은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그 장로교 및 개혁교단 출판사고 BTT는 배너는 깃발이요, 깃발. 깃발이 배너요. 배너 of truth. truth는 진리요. trust라는 것은 믿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약자로 해가지고서 BTT 그러거든요. 진리의 깃발을 믿는다. 그 출판사. 진리의 깃발을 믿는 출판사. 영국에서 나오는 출판사죠. 이런 출판사들은 항상 100% 개혁주의적인 것. 개혁주의 그러면은 칼빈주의가 개혁주의라고 해요. 개혁주의. 그럼 칼빈주의가 뭔가 공부하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 되고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분들은 혼자 집에서 김의환 박사가 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집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 개가 다 합해 있겠죠. 뭐 그게 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김의환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개혁주의 신앙고백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그렇게 됐거든요.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또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있고 베르기 신앙고백서도 있고 토르트 신앙고백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집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책 좀 구부리면 사요. 냉면 한 그릇 값이라고. 냉면 한 그릇 사시지 마시고 책을 사시라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점심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돈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서 책 사는 거지.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은 전부 그때 산 거거든요. 그 책을 살 때는 이런 것을 페이퍼백이라고 그래. 이런 거. 녹시녹시나 이런 거. 어떤 책은 또 이게 두껍거든 이게. 이건 하드바운드라고 그래. 하드바운드. 이거는 소프트 커버 혹은 또 페이퍼백. 그냥 페이퍼백을 사시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전은 전부 이게 두꺼운 거죠. 전부 하드바운드요. 무슨 성경 사전, 백과 사전, 성구 사전 이런 것들. 그 신학생들을 앞으로 사역하려면은 성구 사전으로 사셔야 돼요. 성구 사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러이러한 말은 성경 어디에 있느냐?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엘리사의 생도가 신학교 짓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에서 나무를 베댔는데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휘휘 이렇게 저으니까 그 물속에서 도끼가 또 올라왔거든. 그게 어디에 있더라? 야, 거기 성경 어디 있는데 이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니? 도끼라고 하는 항목, 이거 두꺼운 책이면 두꺼운 책 말이에요. 성구사전. 그 도끼라고 항목 볼 것 같으면, 열왕기하 6장 6절 탁 나오거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게 뭐요? 축도지. 그게 어디 있더라? 모르겠어. 그러면 뭘 보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항목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그때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은 다 들어가 있거든.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레위기 몇 장 몇 절, 민수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절 다 나오잖아요. 이게 성구사전이에요. 되게 두꺼울수록 좋아요. 어떤 건 얇아요. 값이 한 4, 5밖에 안 되고 그런 건 쓰레기요. 왜 그렇게 써요? 이게 얇을 것 같으면은 성경 전체가 다 안 들어있겠지. 빠진 게 많겠죠? 두꺼울수록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한국말 보시는 분은 아가페 성구사전. 그게 한 2,000페이지, 이만큼 두껍죠. 그 나는 내 집에 맨 뒤에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빼가지고서 설교 준비할 때, 강의할 때, 그 성경이 어디 있더라? 이런 거. 엔도의 무당, 사울 왕이 엔도 무당한 데 갔거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밤에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부하 둘 데리고서 같이 하는 어디 사무엘상인데 그게 몇 장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그 볼 거 같으면 그 이제 엔도 그걸 한번 볼 거 같으면 탁 나오거든. 사무엘상 22장 몇 절 탁 나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성구사전이기 때문에 신학생은 반드시 성구사전 사야 돼. 그럼 아마 20불쯤은 살 거예요. 그런 것도 사야 되고, 인물사전, 야고보니, 베드로니, 안드레니, 또 무슨 사롯당 과부니, 나인성 과부니, 이런 인물들 나오잖아요. 인물사전도 또 두꺼운 게 있어. 그것도 사야 되고. 또 고고학적 사전. 그러니까 여리고 2개 있거든. 하나는 기생 라합이 살던 여리고가 있고, 또 하나는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근방에 도시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살았거든. 그건 또 다른 여리고거든. 여리고 2개가 있다고. 그래서 고고학적인 이런 것도 그 고고학 보면 이렇게 고고학적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 또 솔로몬의 마국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무기도 어떤 것이냐. 전부 고고학이거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 이제 보면은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올 텐데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주에 마지막이었나니? 그 다음부터는 나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그걸 자세히 보라고. 근데 다음 시간에 올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아야 될 책 목록을 몇 권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한국말로 된 거. 영어는 다 못 보지 않아요. 영어 보면 좋긴 좋지만은 영어는 값이 싸고 좋아. 그런데 보기 어려우니까 한글로 된 거 목록 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이 Pop Goes the Gospel은 이게 누가 썼는가 하면 존 블랜처드라는 사람. 이 존 블랜처드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헛된 소리 안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쓴 책은 100% 좋은 책들만 발행해요. 근데 이거는 청소년들,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꿍짝꿍짝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가사가 좋고 어떤 가사가 안 좋고 또 이것이 꿍짝꿍짝하면 여기에 데시벌 120데시벌 하면은 고막이 터지고 뇌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계해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옛날에 한창 불이 붙을 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상대 줄치면서 공부를 했거든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집회에 나가서 총선들 앞에 나와서 이것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집에 하나 있더라고 이게. 여기 지금 절판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절판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 그 www.amazon.com 알죠? www.amazon. 이 아마존 책방이요, 책방이. amazon.com. 여기다 클릭하면은 이 책들을 다 살 수가 있어. 물론 영어 책이지. 한국 책은 없고. 그래서 신학교 공부할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3년, 4년 공부할 동안에는 적어도 2,000권, 3,000권 정도의 책을 사모으라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자꾸 책을 자꾸 사모아가지고서 그저 10,000권 정도 이렇게 사놓고서 리빙룸을, 여러분 집에 리빙룸을 책방으로 만들어가지고서 한 가운데 이렇게 쭉 탁자, 테이블 놓고서
그래서 맨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아들, 딸들도 아빠, 엄마가 맨날 그 책 보니까 아이들도 책 보기 시작한다고. 내가 그 경험해서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책도 보게 되고 또 애들 보는 책들도 또 겠다 마음에 게.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 같은 책 말이죠. 톰 소의 모험 같은 책, 허클버리 핀 같은 거 말이죠. 또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통나무 책 같은 거 겠다 나 보수로 말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책 목록은 내가 다 서플라이 해줄 테니까 내가 어떤 책을 갖다 놔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리빙이면 제일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 보여드렸죠? 노트 읽어받았죠? 종이. 이게 뭔가 하니, 내가 다음 주까지 나오면은 이제 신약 난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또, 이거 있죠? 내 그 노트,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던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 이거를 보시면서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11월 27일까지 학교 정 목사님께 드리든가 아니면 우리 집으로 메일박스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컴퓨터로 어태치먼트로 첨부 파일로 보내든가 해서 27일까지 나한테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입안은 지금 학생 수가 적으니까 제가 출석을 안 부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가서 봐요. 22페이지에,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19페이지 가서 봐요. 19페이지에 맨 밑에 가서 보면은 심판 있죠, 심판? 그걸 잘 외워두라. 왜냐면 거기에 시험 문제가 들어있죠, 심판에 대해서. 그냥 그 항목을 읽고 그대로 그 시험 문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까 이건 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그건 내 시험에 안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가서 보세요. 23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칭의가 있죠, 칭의? 그것도 시험 문제 낫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보시면서 그걸 읽고서 그대로 그 내용을 쓰면, 백기란 말이 아니고,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소화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답안을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길게 복잡하게 쓸 것도 없고 간단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안 배웠는데 안 배웠으니까 오늘 쪽에 배우는 거라고. 오늘 쪽에 배우니까 이제 지금 그 앞에 하거든. 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구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구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성도에게 항상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요. 죽음과 부활을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부활만 있고 죽음은 없다 그건 안 되고 죽음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똑같이 부활해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셨으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빨리 찾아가지고서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어요?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 나오리라. 그렇죠? 이게 동시라고 동시.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맨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다시 부활시키고 나중에 또 악한 사람 부활시키고 두 번 따로따로 부활시킨다고 그러지만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항상 동시에. 왜? 성경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플러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세상 심판할 때죠.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전공 분야는 이런 지금 이렇게 문화 연구 그리고 타락하는 문화라든가 기독교 교계의 타락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내 직업이거든. 그저 연구하다 보면 지금
기독교가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어느 학생이 지금 장로교가 자꾸 저렇게 좀 잘못되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 미국 장로교단, 그 Peace USA, 그 교단은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아무끼나. 가방, 그 다음에 이게 매직 마커, 그 다음에 이 종이, 이게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한 게 이게 Peace USA 교단의 작년 217차 총회 때 이렇게 결정을 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성령 회방하는 죄고, 그 하나님을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런 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막느리 읽을 것 같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56문,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사람의 형벌은 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는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학교는 특별히 참 말씀 중심으로 나가니까 교수들이고 뭐 학생들이고 다 똑같이 갈비주의 나가니까 문제가 다르지만은 다른 학교 가면 안 그렇거든. 전부 잡동사회라고. 아르메니안주의 믿는 사람도 있지, 또 뭐 세례주의 믿는 사람도 있지, 또 신비주의 믿는 사람도 있지, 또 자유주의도 있지, 개혁주의도 있지. 와글와글 하지 않아요. 가르치줘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죠. 교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미래를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종교, 불교를 믿건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또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 교회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60만 명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 자체가 그렇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바른 신앙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 뭐 듣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horse, 우마, 말을 갖다가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 내가 끌고서 물가까지 간다. 근데 물 먹이는 거는 내가 못 먹인다. 그건 자기가 먹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을 먹여? 못하잖아요. 똑같은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개혁주의가 뭐냐? 성경적인 진리가 뭐냐? 진짜 기독교가 뭐냐? 그냥 가르칠 수는 있어. 이 책을 봐라, 저 책을 봐라, 이렇다 저렇다 가르칠 수는 있어. 근데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이 달려있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 과거 자라온 배경이 그렇게 안 되는데 내가 왜 지금 그걸 또 고쳐야 되냐 그래가지고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보세요. 그거 9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 말하는데 로마서 6장 말씀에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로마서 6장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것이 그 주제거든. 로마인서 6장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합되냐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사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으면은,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됐으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를 멀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또한 또 의에 대해 살지요.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의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한다고. 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건 율법주의자가 아니요.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이 공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를 기쁘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자면 그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파킹장에 나가면 그의 뜻이 음성이 들려옵니까? 내가 지금 이걸 원한다. 오늘 저녁에는 칼국수를 먹을지어다.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말 없거든.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 성경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다 아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거기 뭐 23절, 24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니 내 제자가 되는 자는 계명을 지킬지어다. 뭐 그런 말씀 3번, 4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이요. 또 요한 1서 거기 5장 3절에도 그런 말 나오지. 요한 2서 6절에도 그 말 나오지.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런 것이 성경적인 사상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말씀을 지키란 말이에요. 예수 말씀 안 지키면 그 무슨 그게 성도고 무슨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것이 밑에 그 9번의 기록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가서 보면은 사르키코스라는 말이 있고 뉴마티코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르키코스라는 말은 헬라 말에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좀 그냥 듣기 좀 어렵겠지만은 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세요. 뉴마티코스 이렇게 둘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 전서에는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거요. 이거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사르키코스라고 그래. 사르키코스라고 그래. 이 뉴마티코스라는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죠. 뉴마티코스. 우리가 바라본 데는 뉴마티코스가 돼야 되겠죠. 뉴마티코스. 이거는 사르키코스는 이거는 형식적인 가면적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내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맨 22페이지 맨 아래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 율법의 저주로부터 성량했다. 그런데 거기다 줄을 치시라고. 22페이지 맨 아래 단 첫 줄. 22페이지의 맨 아래 단의 첫째 문장, 첫째 줄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거기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기다 줄을 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e are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오케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키고 아무리 지키다 해서 다 못다 지키면은 어떡하나? 못다 지켜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또 이 말과 달라. 무슨 말과 다르냐 하면은 율법은 도무지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율법은 조금 더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과 다르다고. 그것은 도덕 폐기론자, 엔티노미아니즘, 도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살자. 이게 도덕 폐기론이요.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살았으면은 어떻게 다시 또 죄의 종이 됩니까? 이젠 다신 죄의 종이 안 되거든.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개혁주의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안다고 그래서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거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알아.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나 우리 집에 있는 애 다 알아. 아무개, 조, 피터, 글로리아, 요건 내 자식들이거든.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 몰라요? 하나님 백성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요건 내 백성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셔. 근데 사람으로서는 본인밖에 모른다고. 다른 사람 알 수 없어. 내가 지금 이 학생의 속에 지금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목사 앞에 가서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 외워보시오. 다 외우고. 십계명 외워보시오. 달달달달 외우고. 또 여기다 또 뭐가 있지? 그런 거 다 하면은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그럼 목사 어떻게 해요? 그거 믿고서 세례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책임이지. 목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목사님 그 신앙 고백 한 것만 보고서 이렇게 세례 주고 또 집사시키고 또 장로시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도 본인이 중생하지 아니했으면은 중생하지 아니한 채로 세례 받으면 아무 효과 아무것도 없다고. 만약에 중생된 상태에서 세례 받을 것 같으면은 로마에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여러분 로마에서 6장 읽어보면은 거기에 세례 말이 많이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 그런 말이 나오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 그런 말 많이 나온다고. 그게 전부 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요. 어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 곱이 사막을 걸어가고 사라 사막을 걸어가요. 한 사람 목사예요.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둘이 걸어가는데 얼마쯤 그 사막을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맞보니까 그냥 먼지가 나죠. 사막에 모래 사막이 나지 않아. 날은 뜨겁죠. 가도 그냥 오아시스가 없거든. 물이 없단 말이요. 목은 말이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목사 보고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곧 내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은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모래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예수 믿겠다는데 어떻게 세례 주느냐? 그런 질문을 한다고 목사 고시에 구두시험에 이 면접에. 그럼 이제 어떤 전도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할 수 없지 모래를 이만큼 퍼가지고서 모래에 부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낙제. 똑똑한 사람은 세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안 받아도 그 사람 신앙 고백했으면 예수 믿은 겁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너는 합격.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세례는 항상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그건 세례 안 받고 나서 안 받아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했거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이분이야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그것을 증거 구조를 잡아가지고서 우리가 세례 안 받아도 정통신학에서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세례 왜 받느냐? 속사람이 중생했는데 그것을 구원 안 받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했죠.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세례 주는 거지. 또 성찬식 왜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그게 20한 1절인가 2절인가 그쯤 가서 보면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서로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정통주의 신학에서 성례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찬식하고 성찬식이라는 게 떡과 포도 좀 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스럽게 오고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영적 임재설. 이게 진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는 그렇게 믿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스럽게 한다. 영적 임재설을 믿고 그렇게 믿게 되죠. 이것은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다고.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7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또 복잡하지만 그 사람들은 견진 그런 성사도 있고 고해 성사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신부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니야 너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교회당 청소를 하고 물걸레질 하고서 그리고서는 다음에 성찬식 할 때 그에 참석하고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느니라. 예 알았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하는 고해 성사 있고 또 혼인 성사.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성사라고. 결혼 성사도 있지. 또 목사 그도 신부나 수녀가 또 이렇게 안수받죠. 수녀로 또 이렇게 신부로 그건 또 역시 또 신품 성사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것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죽을 때 죽을 때 가서 보면 또 익스트림 엉션 해가지고서 종부 맨 끝에 가서 죽을 때 종부 성사. 죽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 바르고서 이렇게 기도해주고서 연옥에 들어가서 잘 있다가 우리 교황 어른께서 나오라고 하는 날 천당에 올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죽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연옥 간다고. 근데 캐톨릭에서 이렇게 공로 많이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막바로 천당 올라가. 순교한 사람 아니면은 교황 이런 사람들. 이런 보통 나 같은 사람은 천주교 믿으면은 우선 연옥부터 먼저 간다고. 그래서 얼마 동안 있느냐? 아무도 몰라. 그는 로마 교황만 안다고. 교황이 봐서 그 가족들이 연보를 많이 내면은 저거 좀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한 10년 있다 풀어주고 그 영혼이 천당에 올라갔대. 어떻게 알아요? 엉터리지.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니까 1517년에 그거 거짓말이지. 그게 어떻게 로마 교황이 연옥에 들어가 봐서 어떻게 알아? 그 영혼을 보이지도 않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알았어? 거짓말 아니야? 돈 쨍그랑하면 그것 때문에 천당 올라가? 이렇게 그건 종교 개혁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저주로부터 해방됐고 그 다음에 맨 아래 가서 보면은 맨 아래죠.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인한다고 그랬죠. 그 20조 2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줄을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룩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런 것도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분들이 뭘 증거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령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지금 내가 성경을 안 보지만은 집에 가 보세요. 성경에 가서 그 요한복음 16장 14절이나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맨 끝에 절 26절 가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험 문제 나는 거죠. 좀 잘 들으셔야 돼. 칭의. 자, 바울의 칭의의 사상이 무엇인가? 다른 건 다 적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은 꼭 적으셔야 돼, 시험지에. 자, 칭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칭의라는 개념이 뭔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칭의란 말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의로워지는데 정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거냐,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져서 천사같이 돼서 조금 더 죄를 안 지고 정말 의로워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 대답은 바로 내가 뒤에 말했던 그 대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지만 예수 믿는 마음을 보고 죄를 없다고 선언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너는 죄가 없다. 우리 보통 보면 O.J. 심슨 있죠? 지금은 저기 라스베가스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옛날에 여기서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 네, 됐죠. 여기서 그 어떤 여자 죽여가지고서 말이죠. 재판했잖아요. 그때 그 법정에 가서 무죄거든? 그렇죠? 그 재판관이 무죄. 그랬다고. O.J. 심슨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재판관이 무죄 그랬거든?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거예요? 있거든? 사실은 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죽였는지 모르겠고요. 뭐 아니지만 하여간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다 풀린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대법원 판사, 대법원이 몇 사람이에요, 판사가? 그거 모르면 시민권 못 타. 여기 다른. 이거 다 시민권자들이야, 다. 오케이. 9명? 9명이니까 4명인데, 그거 투표하기 좋기 위해서 9명이거든. 5명, 4명, 여기가 이기는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9명이죠. 9명인데, 자, 대법원의 판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것은 있게 돼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됐다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 왜?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최고의 재판장이 행관이 계세요. 그러면 세상 이치도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넌 죄가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면은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난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거든. 그걸 수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오란 말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어떤 학생 알겠습니다만은 디카이오오 이런 게 이렇게 디카이오. 의롭다는 단어가 헬라 말로 디카이오란 말이요. 이거는 이제 헬라 글자로 오미크론 그래요. 오미크론. 이거 무슨 말이냐? 작은 오라, 작은 오 그 말이고, 이것은 오메가, 그러니까 큰 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작은 오미크론 더하기 오메가로 끝나는 동사가, 그래서 뭐 이런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다, 무엇이라고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지. 그것이 뭐 이다, 그게 됐다, 변했다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뭘 쓰냐 할 것 같으면 호모이오오, 호모가 무슨 말이요? 호모섹스 알죠 모두? 호모이오오 보세요. 호모이오오 그러면은 호모라는 게 똑같은 거거든. 그 호모이오오인데 맨 그때 오미크론, 오메가 이렇게 둘로 끝났잖아, 글자가. 뭐 처음 우리 나 선생님은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헬라 말을 배웠나, 뭐 독일 말을 배웠나, 뭐 화란 말을 배웠나, 뭐 소련 말을 배웠나,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지나가세요. 몰라도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 게 아니지, 알아야 되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미크론하고 오메가로 끝났으니까 호모요 똑같아졌다 그 말이 아니거든. 똑같다고 인정받는다. 같다고 인정한다, 인정받는다. 진짜 같은 게 아니요. 다르긴 다르지만은 똑같다고 인정해준다 그 말이거든. 똑같이 악시오. 자, 악시오란 말은 이것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이거 세 사람밖에 없겠네. 우리 미세스 콘하고 정준영하고
미스 안밖에 모르겠는데 헬라말 공부했으니까 악시오오 이런 말이 있다면은 무엇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준다. 자격이 있다고 봐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카요덕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수로예요. 법적인 수로. 법적인 용어라고. 의로워졌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 선언이 뭔지 알죠? 선언이 뭐예요, 선언? 생견수로, 네? 쯔미와 나이, 또 생견수로, 가미간에 생견수로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죠. 이거. 요걸 써야만 된다고. 오늘 이 다음에 미국 신학교 가건 여기 인간의 시험 문제 나면 칭의에 대해서 그걸 써야 써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것이 칭의인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지만은 우리 자신 직접 의로워져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구속, 그걸 믿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칭의란 말이요. 그거 몇 줄 되겠어요? 2줄? 1줄? 그거 말씀은 100점이라고. 딴 거 횡설수설하지 말고. 얘나 동아일보 보고 또 횡설수설 그런 나뉘었잖아요. 고바우 그런 거 만화도 있고 말이죠. 지금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안 보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 10번의 칭의에 10번 칭의 그의 두 번째 문단에 칭의란 forensic implication 법적인 의미라고 말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렇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그렇다고 죄가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뭐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천사처럼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필요 없지. 회개할 필요 없지. 근데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회개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로워졌으면 왜 기도하느냐? 주기도문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해서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무슨 죄가 또 있어? 다 의로워졌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봐주시고 그러니까 구원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의 측면에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없어졌다. 구원면에서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실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죄가 남아있거든. 무슨 죄가 남아있어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범죄. 자범죄가 뭔지 알죠?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죄 지는 것이 있거든. 난 미워 죽겠어. 저는 좀 망하지 않나? 그것도 죄거든. 저거 참 미워 죽겠어. 그것도 죄거든.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것도 죄 아니야? 이게 하니까 죄 짓지 않아. 그러면 자범죄라고. 자범죄.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actual sin. actual sin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가 뭡니까? 내가 점점 더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꾸 나가는 게 성화거든. 성화 어떻게 쓰죠? 성화라는 것이 무슨 성자요? 이게 무슨 성자요? 거룩한 성자, 되화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렇게 주는 거. sanctification은 한 포인트가 아니요. 회개한다, 무슨 중생한다, 그건 한 포인트요. 일순간에 되어져.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일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항상 프로세스라고. 프로세스가 무슨 말이죠? 오랫동안 계속하는 과정. 그러니까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나도 지금 성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 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 이 속 사람은 지금 다, 하얘. 왜 하얀 거 아니?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됐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다 속사람을 새로 줬다. 응? 근데 뭐에 남아있냐 할 것 같으면은 원죄가 남아있다. 원죄가. 그러니까 원죄, 이건 아직까지도 더럽고, 이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거든. 근데 점점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게 점점 자꾸 침식한다고. 자꾸 먹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꾸 먹어 들어가지? 한 3년 지나니까 이만큼 나갔다고? 이게 전부 다 하얘졌거든? 조금밖에 안 남았지. 나이가 80이 됐거든? 이만큼 돼가거든요? 이만큼?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다고? 그때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하얗게 되어가지고서 영혼이 몸을 떠나죠. 천당으로. 이 몸뚱아 있는 땅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 주님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땅 속에 있던 시신이 무덤을 열고 올라오거든. 부활하거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동시에 부활한다고. 그래서 앞에 옛날 죽을 때 하늘에 올라갔던 그 영혼과 예수와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땅 속에 있는 시신이 일어나면서 부활한 몸 일어나면서 이게 결합해 가지고서 영과 육이 다시 되어 가지고서 영원토록 살게 되거든. 신천지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부활한 이 몸은 지금 이 같은 몸이 아니요. 꼬지움을 아픈다든가 병든다든가 죽는다든가 이런 몸이 아니요. 영화로운 몸이지. 이것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5장 35절 이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것다 집에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고 하리니 뭐 알게는 땅속에 들어가는 밀은 알경이 뿌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풀이 나오고 그다음에 점점 커지지만은 그러니까 물고기 형체가 따로 있고 새 형체가 따로 있고 그렇게 있듯이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렇죠. 이와 같이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두고 그런 말이 있죠. 그거죠. 15장 그 다음 페이지 가서 15장 40 몇 장에 가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 바울이 말하는 부활 사상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는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했고서요. 그래서 그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속죄에서 24페이지 속죄.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도 속죄도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고. 속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죽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왜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거부감을 가죠. 과거, 현재, 미래가 뭐냐 생각하죠. 그러나 따져보자고. 우리가 지옥 가려면은 몇 가지의 죄를 지어야 지옥 갑니까? 몇 가지의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한 가지 죄.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 한 가지 죄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질 수 있고, 현재 질 수 있고, 미래도 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요? 한 가지의 죄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의 그 구원을 속죄를 이렇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게 볼 것 같으면은 그 언어가 그거 썼죠. 아폴루토시스라고 이 단어는 이 죄. 그래서 이건
죄가 가득하다. 그런데 그 죄가 가득한 사람을 그 속량이라는, 우리 한국말이 옛날에 속량 그런 말이 있어. 속량이 뭐인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요. 종으로 일을 한다고, 종. 요즘에 종이 없지. 옛날에 종이 만만하지. 이저 시대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아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돈을 그 주인에게 줘야 돼. 너가 돈을 주인에게 주면은 그 주인이 그 돈을 받고서 그 노예를, 그 종을 놓아주거든. 이게 아폴롭시스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말 말 것 같으면 속죄 그런 말이 있지만요. 우리 똑같은 이치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 말할 것 같으면은 특히 요즘에 나오는 어느 교파 또 말하면 또 시험 발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은 어떤 그런 교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값을 지불했다. 그런 못된 이단이 어디 있어?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뭐 옛날 초대교회도 그런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주장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속량해 주었는데 그럼 그 값을 누구한테 지불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 사탄에게 지불하고 해서 사탄으로부터 빼돌렸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누구한테 무슨 속량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사탄에게 무슨 돈을 바친 게 아니라 그것이 정통적인 신학이죠. 여러분들이요, 루이스 볼코프.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교리사 그런 책이 있어. 기독교 교리사. 그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유명한 신학자들도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리가 맨 처음 시작될 때에 단번에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세련된 정통적인 그런 교리가 나온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단적인 교리가 나왔다가 점점 수정되고 점점 세련돼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개혁주의 신앙이 나오게 된 거라고. 그것을 제일 잘 정립한 게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칼빈 선생이고, 그 칼빈 선생이 어떤 책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독교 강요. 새로 나오는 학생들은 기독교 강요 그런 책을 사서 보셔야 돼. 기독교 강요. 그게 원래가 네 권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팽창해가지고 6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즘에는 또 신식 시대니까 전부 다 인스턴트 시대거든. 커피도 인스턴트 마시지 않아요. 누가 끓이고 앉았어? 인스턴트. 더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냥 타서 먹지 나처럼 말이요. 인스턴트니까. 그 책도 마찬가지. 인스턴트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내. 한 권짜리, 영화는 한 권짜리. 성지서적. 거기 가면 영화는 한 권짜리인데 기독교 강요. 그 뭐가 들어있겠어요? 요점만 들어있지, 그죠? 요점만, 노란 자이만. 근데 네 권, 두 권짜리도 있고. 그래. 그런 것들 모르실 분은 저분에게 물어보시라고. 공부 잘했어요. 내 제자인데 공부 잘했다. 그 네 권짜리도 있고, 맨 처음에 라틴 말이요. 요한 칼빈이 27살 때, 야, 와까이네. 이 집 나라 사이네. 27살 때 책을 썼다고, 그 책을. 라틴 말로 말이요. 근데 라틴 말은 그 당시에 지금 영어처럼 말이죠. 전 세계 공통어가 라틴 말이죠. 학자들은 라틴 말만 썼어요, 라틴 말. 라틴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문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헬라어 자꾸 어렵다고 그러지 않아. 헬라어 모르겠으면은, 어려우면은 라틴 말 공부해봐. 아니면은 아랍어 공부하던가, 아랍어.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영어는 맨 기초고, 헬라어도 맨 미리 기초고, 제일 쉬운 거고, 그 뒤에 올라가면 이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라틴 말을 써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프랑스 말로 번역이 되고,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요. 칼빈은, 그래서 일본 사람도 가르방,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르뱅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일본에서? 가르방. 가르방이? 있겠어요, 가르방? 하이네. 영어가 까리마서네? 이렇게 쓴다고 이런 말, 가르방. 이 가르방, 이게 왜 가르방이냐면 이 사람들은 프랑스 말에서는 이 IN은 항상 엥,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서 가르뱅. 그래서 가르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하려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식은 칼뱅이요. 한국 사람들은 칼빈. 군대 갔다 왔죠. 칼빈 소총. 칼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가르방. 가르방만에 찌기노 거더니 가다리마시다. 찌기노 요코 가다리마시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할 것 같은 거. 가미노 전사이. 하나님의 전제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일본말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 고베 신학교나 일본 어디에 있으면 있을 거예요. 일본 그것도. 일본 책 보고 싶으신 분은 이분에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또 좋은 책 다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권위자고도 일본에 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학생이지만은. 그러니까 속죄의 겸을 아시라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지금 죄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부터 머리 떠났고, 죽을 인간들인데, 근데 이것을 속량해 주었다고, 나를 사주었다고 주께서 무엇으로? 돈으로 산 게 아니요. 금이나 은 같은 거 썩어지고 산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주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대가를 사탄에게 줬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알죠? 공의를 만족시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 at work. 하나님은 저 몇 페이지야? 저 25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데, 근데 이 모든 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든가 자비를 베푼다든가 이것도 사랑이고, 모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직접 나타나냐면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거든. 사랑의 실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십자가도 없고, what kind of love is it? 이게 무슨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볼 것 같으면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일본말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은 원문이 무슨 말이겠어요? 원문이 무슨 말이겠어요? 기리시하고 헬라 말이 아니겠어요? 헬라어 가서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맨 처음에 뭐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 볼 것도 뭐 그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그게 전 나왔죠? 가미와. 그게 되거든? 그게 아니요. 에가페센. 이게 맨 먼저 나온다고. 자, 에가페센. 에가페센, 세오스. 세오스가 뭐지? 톤, 코스몬. 뭐가 맨 처음 앞에 나왔어요? 에가페센, 호세오스, 톤, 코스몬. 나 방언하는 거 아니야. 이갱이, 일본 사람들은 이갱이라고 그래. 이갱, 방언 하는 게 아니고, 에가페센 사랑했다. 누가? 호세오스 하나님. 무엇을? 톤, 코스몬. 세상을. 이렇게 하니까 맨 처음 뭐가 나와? 헬라말에서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강조하는 거라고.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볼 때에 어느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이거 어떻게 되면 목사고시 볼 때 뭐가 있어요? 신약주회. 신약주회 그런 것이 있거든. 신약주회라는 것은 신약주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고 신약주의라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서 이 본문의 뜻이 뭐냐. 다시 말하면은 요한이 이 문장을 쓸 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썼느냐. 그거거든. 그걸 알아내는 거거든. 그게 주회라고 해. 그런 것 같은 뭘 가지고 해요? 한국말 성경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 맨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강조했네. 이렇게 하면 빵점이라고. 그래서 뭘 하는 거 아니? 항상 이 헬라어. 구약은 또 뭐겠어요? 구약은 또 무슨 말? 히브리어. 그런 거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야. 히브리어도 어느 게 앞에 나오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라. 창조했단 말이죠. 샤마임. 하늘이거든. 그래서 바라 그러면은 바라. 그다음 뭘 창조했느냐. 뭘 창조했냐 할 것 같으면 샤마임. 샤마임이 뭐예요? 하늘이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부할 것 같으면 이제 부는 거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하에레츠. 하에레츠. 좀 자세히 쓰자고. 에레츠는 땅이요.
앞에 하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정관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the earth. 그래서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것을 이제 보면은 바라가 맨 먼저 나오거든. 바라 그러면 창조하는 게 바라. 창조했단 말이에요. 바라. 창조면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와서 나오는 게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that makes a lot of difference. 뭐 주요됐으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하면 시험에 나오지 안 나왔지만은 항상 그 사랑의 십자가 그것에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빼놓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한 두 가지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것이 중성이죠. 성령. 하기원 그러면은 그 하기원 푸뉴마 그랬어요. 푸뉴마가 무슨 말인 거니? 모를 사람들은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할 것 같으면은 바람 알아요? 바람. 또 입김, 또 영. 영이라는 게 무슨 빵점 영이 아니라 성령 말이에요. 성령. 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러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이게 아니고 성령 이 영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영자야? 신령 영자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가서 볼 것 같은 바람이 이민을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3장 오른쪽 페이지 일단 첫 줄에 가서 내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John chapter 3 verse C. 자 보세요. 8절. 바람이 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냐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말이죠.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라는 말은 입김 또는 성령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여기 가서 구원하시고 저기 가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자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랬죠. 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근데 이게 똑같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루하 이런 게 있다고. 헤트. 이렇게 하면은 해라고 그러고 이게 붙을 것 같으면 헤트라고 그러거든. 헤트. 이것은 루하거든. 루하도 똥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 입김 혹은 또 영.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성령. 성령에 대한 두 가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물질입니까? 성령 충만 벌써 30분 됐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쉬어야 되겠구나. 코리아네. 너무 빠르다 시간이. 자, 잠깐 우리 미세스 콘 잠깐 기도하시고. 미세스 콘 잠깐 기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히 계시는 말씀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첫 시간에 맞춰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배드립니다. 아멘. 잠깐 쉬세요 가서. 나 누구 커피 좀 따끈따끈한 커피 좀 해. 나 아르다가